우리가 이런 TV나 동영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되죠. 얼마 전에 이민찬 피아니스트, 그 피아노 연주도 감동스럽고, 또 그가 이룬 그 성공으로 우리 그야말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런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그리고 비슷한 때에 있었던 그 수학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그분도 그런 학문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공을 이루어서 그의 어떤 삶의 과정, 또 그가 이룬 성취, 그런 것들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이렇게 링크해 오는 아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기사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감동을 받게 돼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성공 추구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또 좀 부정한 방법,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이제 그런 어떤 성공의 추구나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양가성이 있어요. 한편 그들이 이룬 성공에 대해서 야, 참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그 길에 이른 과정들이 그렇게 썩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을 그렇게 긍정하기 어렵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공 그 자체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고, 또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이루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그 감정이나 소망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너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적인 성공을 향한 우리의 갈망,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긍정적으로 또 그거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편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너를 복의 통로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복을 구하는 그 믿음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의 선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걸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한 것을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요즘의 사람들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자면 성공과 행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지라도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정작 잘못된 방법으로 그 길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설사 성공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다가 오히려 실패에 이르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은 그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치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고 거기에 이제 따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계발서 몇 권 이상은 다 읽었죠. 저도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은 편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꿈꾸는 다락방, 이수성 씨의 꿈꾸는 다락방, 굉장히 상당히 많이 이제 동의하고 R equal VD 해가지고 생생하게 꿈꾸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성공의 법칙이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생생하게 꿈을 꿔야 된다. 마치 실제가 내게 다가오듯이 그렇게 꿈을 꿔라. 그리고 보다 좀 고전적인 자기계발서의 아주 텍스트북처럼 이제 되는 게 누구 책이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책은 비교적 꿈꾸는 다락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원리를 잘 제공해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게 원칙, 그리고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주도적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그런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 높은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 또 뭐 공감과 이제 경청, 이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성공의 법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한 사람, 여러분 나폴레온 힐 아시죠? 나폴레온 힐은 긍정 마인드를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도 제가 여러 권 읽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유익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 많아요. 주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도덕성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원리들을 제공해 주었고요. 우리가 성공에 과연 법칙이 있을까? 자기계발서는 그 법칙이 있다고 보잖아요. 이제 뭐 나폴레온 힐이나 스티븐 코비나 이성 작가나 다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진짜 법칙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철학을 했고 신학을 했고 인문학을 해서 법칙에 대한 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법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안 느꼈어요. 과학은 어때요? 과학은 전적으로 법칙이에요. 인과적인 법칙,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결과를 이해를 하려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인과 법칙을 이해할 때 어떤 우리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우연한 것 같아도 말하자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지구가 뭐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이 서로 무관하게 보이잖아. 우리 현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무관한 것이지만 그 양자 사이에 동일한 법칙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과학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이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 이제 가을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식물들의 그런 현상도 변하고 여러 가지 기온들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로 여러 가지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하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과식을 하면 병이 난다. 운동 열심히 하면 내가 건강하다. 이건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 받아들이고 잘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 법칙과 동일하게 일종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치 자연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인생도 어떤 법칙을 잘 따라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것이 자연 법칙처럼 엄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보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높은 영적인 진리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성공의 법칙, 행복의 법칙을 떠나서 마치 내가 내 욕망대로 과식하고 과음해가지고 몸이 병들어서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감으로 인생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고통과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잘 검토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것을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이르는 법칙이다. 오늘날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법칙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면 생명에 이른다. 이게 어떤 법칙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꿈을 꿔라, 자기도적으로 살라, 긍정 마인드를 갖춰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뭐 이러저러한 성공의 법칙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살면 너희가 성공하고 행복에 이른다.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에 이른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죽음에 이르고 저주에 이른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의 법칙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해서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말씀이죠. 우리 올해 표가 되는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가 살고 번성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이고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조건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불순종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죽게 되리라. 불순종하면 죽게 되리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불순종하면 죽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연 법칙을 우리가 바꿀 수 없듯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 바꿀 수 없듯이,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것을 바꿀 수가 없듯이, 우리 몸이 36.5도로 유지되는 것을 바꿀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생명의 법칙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데 복을 누리고 순종하는데 그가 저주를 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그들이 복을 누리리라 생각하고, 순종하면 내가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잠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이 지혜예요. 거기는 의와 정의로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는 것,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롭게 행하는 것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의롭게 행하는 것, 또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하자면 내가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놀면, 그러면 반드시 몸이 병들고 죽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 중요한 원리,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이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복을 받으며 생명을 누리며 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노력해서 뛰어난 연주가 되기도 하고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뛰어난 작가가 되기도 하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그들도 나름대로 성공의 법칙을 따라서 삶으로 그들이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우리가 이 지혜를 터득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뛰어난 성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요즘 잠언 묵상을 계속 하면서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아갈까? 저는 오늘 아침 묵상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세상에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영향력 없이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은 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명의 원리 법칙을 내가 일찍부터 깨닫지 못하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비록 지금 제 나이 60이 넘은 늦은 나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를 분명하게 내가 붙들고 나 자신이 이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법칙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 그 법칙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지혜로운 인생을 내가 전해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근데 법칙을 아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법칙을 머리로서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자연 법칙을 알고 과학의 법칙을 잘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병 안 들고, 그리고 아주 이제 인생을 아주 활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에 정말 동의는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은 그 알을 통해서 그 알미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까? 왜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인자 알지 못함 때문이고, 알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법칙을 알고, 이제는 그 법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삶을 이제 이러저러게 선택을 하잖아요. 삶이라는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내가 먹을 건가? 내가 먹지 말 것인가?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내가 참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말 것인가에 있어서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법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내가 건강치 못한 것을 택한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먹었고 잘못된 그 삶의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거. 내가 이제까지 실패하는 삶의 방식을 택했다면 이제는 성공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계발서를 읽고 거기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성공한 사람들 예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것은 그냥 내가 성공을 향해서 나가겠어.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을 가능케 하는 그 법칙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거. 여러분, 운동 해본 분들 알죠? 필라테스 해본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몸이 부실했고 건강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배워요. 강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가서 이제 뭐 근육 단련하고 또 집에 와서도 또 열심히 연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원리, 생명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순종이죠.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고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길로 행하는 것, 명령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이상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내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자꾸 따져보니까 내 문제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그 깨닫고 나서 고친 게 있는데 제가 소화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 자연식에 관련된 이제 그런 유튜브를 보고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움직임이 많이 없는데 이게 저녁 식사를 하니까 내가 이게 이제 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저녁 식사를 이제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고 나니까 그 뒤로 이전에 있었던 그 소화 장애로 인한 뭐 1년에 한두 차례 꼭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비교적 그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 그러면 그거를 잘 따져보고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과학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의 원리. 내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바꾸기가 쉽지 않죠.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뜻 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게 뭔지.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행하던 것 중에 내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내가 너무 많이 화를 냈어. 또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훈육을 하지 않았어. 라든가 하여튼 내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대로 그것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또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인생 안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들이 하나씩 다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새로운 습관 형성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어때요? 한번 어려서 형성된 것들은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분노하는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 분노 잘 안 섞이잖아요. 한번 염려하는 거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거 잘 안 바뀌어요. 조급한 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려서 형성된 습관들은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인생은 한번 성격은 그렇게 고치지 않아. 예수 믿어도 그거는 잘 바뀌지 않아. 물론 바꾸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성격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 화내는 성격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 게으른 성격 고치기 원합니다. 이 내 탐식 이거 고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이제는 내게 사라지고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이제는 새로운 좋은 습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습관, 축복받을 습관, 그런 습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도록.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죽음으로 살아가던 삶, 우리가 삶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제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노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면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될 거면 그거는 오히려 내 공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나는 안 돼. 이게 굉장히 신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그게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의 노력, 의지적인 어떤 애씀을 요구해요. 이게 은혜를 믿는 겸손함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그동안의 삶에서 너무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산 것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 연주자들, 그 피아니스트 이민찬 그 피아니스트 그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하루에 15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했대요. 손흥민 이렇게 그 운동선수들 어때요? 엄청나게 사실은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롭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되려면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느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탁월한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삶의 그런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야말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을 우리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함으로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 죽음의 모든 그늘들은 이제 다 깨지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온전하게 주의 생명을 경험하고 또 이 생명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더욱더 힘쓰고 애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